공원 관리인이 공원분을 받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공원 벤치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노쇠한 몸으로 하루 종일 공원 벤치에 앉아서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있던 노인이었습니다. 공원 관리인이 다가가서 짜증을 내며 물었습니다. 여보 노인장,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이요? 뭐 하는 사람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노인은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관리인이 당신은 어디로 갈 사람이요?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서야 노인이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내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요. 나는 평생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고민하면서 살아왔지만 아직도 그 해답을 찾지 못했소.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였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날마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천년 만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100년 후에도 살아계실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은 좀 더 오래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사느냐 하는 것이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음식이 몸에 좋고 어떤 운동이 건강에 좋고 어떻게 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모두가 오래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조금 일찍 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늦게 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핵심은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한 알의 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즉 죽어야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10가지 방법이라는 책에 보면 밀 한 대를 심으면 67대를 거두고요. 귀리 3대를 심으면 79대를 거두고 옥수수 7대를 심으면 120대를 거두고 감자 한쪽을 심으면 60개를 거두고 벼 하나를 심으면 벼 40알을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심겨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곡식뿐만이 아닙니다. 연어는 700에서 7000개의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60일 후에 수백 수천 마리의 연어 치어가 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연어 한 마리가 죽음으로 수백 수천 마리의 연어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한 알의 밀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의 밀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참 많지요. 맹인, 문둥병자, 손마른 자, 중풍병자, 혈루병자 등을 고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죄인들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수많은 죄인들을 살리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살리시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큰 영광을 얻으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의 일이 되어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우리나라 영화에 마누라 죽이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셨나요? 1994년에 개봉한 영화 마누라 죽이기.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사모가 마누라 죽이기 결론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오래전에 그 영화를 봤는데 결론은 기억이 안 나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마누라 죽이기 영화 줄거리를 검색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영어를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가정의 주도권을 잡고 남편을 구박하고 잔소리하고 힘들게 하고, 남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가요. 그러자 점쟁이가 하는 말이, 두 사람의 인연은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은 아내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마누라 죽이기 작전에 들어갑니다. 아내의 심장이 약한 것을 알고 심장 쇼크가 오게 만듭니다. 또 나중에는 살인 청부업자까지 고용을 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 아내도 남편 죽이기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막 죽이기 경쟁을 합니다. 코믹 영화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좀 코믹하게 진행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제목과 내용이 끔찍하잖아요. 좀 살벌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경쟁자를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하고, 경쟁 업체를 죽이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기도 하잖아요. 이번 명절에도 보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일도 있고, 형제들 간에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큰 싸움이 벌어지는 일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든지 아니면 둘 다 죽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우리나라는 신분이 양반과 상놈으로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대부분 양반들은 노동을 하지 않고 이제 서책을 읽거나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상놈이라 불리는 천민들만 힘들게 노동을 했습니다. 그때 한경도 한 고을에 상놈 중에서도 신분이 가장 낮은 백정이 있었습니다. 그 백정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같은 고을에 가죽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천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자가 되었어도 신분이 천하기 때문에 양반들에게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사서 아무도 모르는 전라도까지 내려가서 양반 노릇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치고 받고 뒹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고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때 가죽 제품을 만들며 살았던 사람이 네 이놈 백정놈이 어디서 행패를 부리는 거야 하고 과거를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백정이 네 이놈 가죽 제품이나 만들며 살던 놈이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사서 양반 노릇하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하고 또 과거 신분을 말해버렸습니다. 온 고을 사람들에게 신분이 들통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관하로 끌려가서 양반 신분을 박탈당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두 가정이 모두 망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서로 죽어야 합니다. 서로 죽으면 서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였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켰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자기를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남편이 변하면 내가 좀 잘 살 수 있을 텐데, 아내가 변하면 가정이 좀 편안할 텐데, 시어머니가 변하면 집안이 좀 조용할 텐데, 며느리가 변하면 집안이 평안할 텐데, 그 사람만 없으면 직장 생활이 좀 편할 텐데, 그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조용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죽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중국의 워치만리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격이 죽지 않아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죽어야겠구나. 이제부터 내가 죽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어찌만이는 죽었습니다. 어찌만이는 죽고 없습니다 하고 광고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그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가족이 살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집안이 살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직장이 살고 교회가 살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의 밀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이 살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나 자신도 복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